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세운 그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 또 자신을 돕기 위해 헌신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렸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금은 더 하겠지만 아무리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런 다툼, 또 어쩌면 허영,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그런 율법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또 실제적인 삶의 문제인 도덕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또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을 교회로서 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감사로 시작해요. 디모데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만 빼고는 대부분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에도 그들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또 생일 같은 때 우리가 이런 멘트들을 하잖아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이전부터 관계를 잘 맺고 또 자주 이야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러한 그 관계가 있으면 잘 나오죠. 근데 교회도 잘 안 나와. 평상시에 관계도 잘 없어. 그러면 미안하지 목사님 저도 그를 축복하며 생일 축하하고 하는 글들이 엄청 힘들어요. 평상시에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전부터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었을 때,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바울과 함께한 그들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계속 신실하게 저들이 보인 그것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7절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감사는 점진적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들이 보인 것,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신실하게 저들이 복음의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점진적으로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는 그들이 복음을 위해 보인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한 것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함이,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감사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4절 그들을 위한 간구로 드러나요. 간구. 그냥 단순한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간구. 그리고 7절 그들에 대한 그 감사함이 그들을 위한 생각으로 나타나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한 번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밥 먹을 때든지 뭘 보든지 어떠한 안에 계속 그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해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죠. 또 그들 생각을 해요.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사모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감사가 단순히 입술에 한번 고마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모하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 뭐 진짜라는 말보다 더 어떻게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정도로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에 대한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감사, 또 아니면 그 감사함에 따른 저들을 위한 간구나 또 저들을 생각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오늘 8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 진짜 너무나 고마워. 내가 너희들 항상 생각하고 너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지금 그런 의미거든.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주어질 열매가 있음을, 또 그들이 그러한 열매를 얻기를 바울은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헌신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열매가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결국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러한 기도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신앙과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한 거 받았다 라고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응답이 안 돼도, 또 내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고 싶었겠습니까? 왕후까지 됐는데. 아니, 에스더가 그 나라에서 왕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죽고 싶었겠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으신 것,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죽으셨을 때 지극히 높이신 것 같이 에스더는 그런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의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들의 문제를 하나씩 지적을 해요. 야, 너들 왜 싸우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간구가 늘 있어야 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여러분 존중하셔야지 돼요. 감사하셔야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실제적인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 삶의 실제적인 태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